사도행 1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리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은 모세를 미루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지난주 미국에 재밌는 하나 있었는데 미국 텍사스주에서 어떤 남성이 대마초를 피우려고 폐가에 들어가서 대마초를 피우고 나오는데 호랑이하고 마주쳤어. 호랑이 마주친 순간 정신이 그냥 혼란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호랑이가 그때 도망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경찰한테 전화를 했어요. 호랑이가 있다. 그러니까 경찰도 신고를 받고 오면 무슨 마을에 호랑이가 있느냐 환각을 본 거 아니냐 해서 왔더니 진짜 호랑이가 있었어. 이제 폐가인데 차고에다가 호랑이를 좀 길렀나 아프면 고기 막 던져놓고 이러는 것도. 그래서 경찰도 처음에는 호랑이를 잘못 보나 이렇게 생각했대. 한 160kg짜리 호랑이가 있었는데 이 남성이 이 대마초를 피웠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죠. 자기가 구속되니까. 과연 이 남성이 호랑이 본 것이 우연이냐 필연이냐 또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경찰이 전화한 것이 우연이냐 필연이냐. 우연이면 우연은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인데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것을 우연이라고, 필연은 어떤 결과가 반드시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필연이다. 세상에 운명론하는 것이죠. 우리 2013년 우리 CT에서 방송을 했죠. 딱 4시간 방송했는데 우리 중국 김문혜 전도사가 한국에 일하다가 중국에 비자 때문에 가는 순간에 딱 그 한 주간을 봤어요. 30분짜리. 그리고 중국 갔다 와가지고 5년 동안 우리 성경박사를 다녔어요. 보지 않았더라면, 스쳐 지나갔더라면 5년 동안 안 왔을 것인데, 그러니 그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 말이죠. 세상 논리로 보면 그런 우연이라 그래요.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연은 없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필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면 우연적인 일이든지 필연적인 일을 만나든지
결과를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다. 교계가 많이 잘못 가르쳐 줬어요. 잘못 가르쳐줘요. 목회자들이. 특별히 교인들은 뭐예요? 세상은 복을 원해. 복은 뭐예요? 복은 우연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더해요. 기도해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복 없어요. 그런 기도가 원래 잘못된 기도예요. 항상 기도를 하되 준비된 상태로 기도를 해야 필연적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는 상황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안이 열리는 걸 배우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야 우리 영안이 열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영안이 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들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 종들이 우연을 바란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0절 충성되고 지혜 있어 그 집 사람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종의 그 하는 일을 보면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른다. 보고 잘하면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될 때 그를 부르짖으라. 악인 그 길을 불의한 그 생각을 버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라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해 봤죠. 성경을 보면 마리아에게 그냥 갑자기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보시고 찾아왔죠.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준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할 때 바로 순종할 수 있었다.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헛걸음을 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헛걸음을 하지 않으셔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준비하고 있는 편인데 오늘 반대로 모세의 표를 이제 둘로 이번 주 지난 다음 주로 나눠서 실패하는 모세, 성공하는 모세.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느 때에 실패하느냐. 우리는 사람 살다 보면 기회가 많이 와요. 그래서 세상 기회라 그래, 기회. 근데 기회가 오는데 평소에 잘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딱 잡고. 한 번도 해보지 않는데 그런 기회가 온다. 100% 실패해요. 우리나라 로또 사서 망한 사람이 많죠. 왜? 평소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오니까 방법이 없어요. 개입도 없어요. 그래서 실패해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사실 모세의 40대는 기회였어요. 모세가 지금 이 일을 할 때는 애굽에 들어간 지 390년째.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생각할 때 하나님과 타이밍이 잘 맞았는데 모세가 실패해버렸다. 하나님 기회는 주셨는데 실패해버렸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실패하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 성경은 모세는 세 단계로 나누죠. 태어날 때의 기록, 이 40대의 기록, 그 다음에 80세 이후의 기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살펴보고 계셨어요. 그 기록이 어땠느냐?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걸 이제 찾아볼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세 태어날 때도 보셨고 40대도 보셨고 80대도 보셨다 이 말이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이제 모세로부터 모세가 이제 80세 하나님께 부르시죠. 그로부터 한 100년 전 정도 다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한 300년대에 될 때, 그때 상황을 좀 살펴봐야죠. 그때 상황은 뭐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30세에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한 80년 동안 애굽에 요셉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 됐는데 시대가 이렇게 이제 그로부터 한 300년이 흘렀죠. 한 300년이 흐르면서 정권이 바뀌어버려요.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들로서 왕이 돼야 되는데 나라가 정복되고 다른 나라 왕이 정복되고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조가 바뀌어서는 요셉의 기억을 전혀 못하는 거죠. 기록도 없고 기억도 못하고. 근데 자기가 이제 나라를 새로 왕조를 세워가지고 다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라는 땅은 남쪽에서 공격받아 본 적이 없고 전부 공격 북쪽에서 왔어요. 공격, 요마스리 모든 북쪽에서 왔는데 그 가장 북쪽 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당시 한 100만 명 정도, 출애굽할 때 한 200만 정도, 100만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왕의 가만히 저들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두 가지를 생각해요. 만약 저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쟤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한 100만 정도 되면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나가버리지 않을까. 원래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정치를 하려면 뭐 하느냐. 더 이상 이스라엘에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택하는데 첫 번째 했던 것은 노동을 고역을 심하게 했다. 그래서 일부러 애굽 중앙도 아닌 저 북쪽에다가 람셋이라는 큰 성을 지었어요. 원래 그 성은 지을 필요가 없어요. 애굽의 중앙에 지으면 되는데 저 북쪽에 짓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지쳐버리면 부부관계가 안 되죠. 그래서 자녀를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 고역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번성했더라. 두 번째 방법은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이제 산파 가야죠. 출산할 때 남자이긴 하면 다 죽여버려라. 낳는 순간 다 죽여버려라. 이제 성경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죽이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산파들이 하나님 지혜줬죠. 그래서 산파들이 왕이죠. 왜 죽이지 않느냐? 그래서 산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애국 사람보다 너무 건강해서 가는 중간에 이게 벌써 나와 있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모르게 죽여야 되는데. 그렇죠. 알게 죽으면 100만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왕이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이제는 부모가 직접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럴 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는데 우리 부모가 관리할 때 본인이 준비할 때 되죠.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본인까지 그걸 쭉 바라보는 거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저 아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태중에서 나오기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똑같아요. 이미 그 아이를 그 가정을 주기 전부터 하나님 그 시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부모가 과연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를 거냐. 부모가 실패하면 쓸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죠? 한나나 사가랴처럼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근데 그 부모가 3달 동안 길렀다. 3달 동안. 3달 정도 되면 울음소리가 크죠.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해가지고 버려버렸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밖에 없으니까. 부모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고린도서 10장이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또 죽이지 않았던 거죠. 우리 성경 잘 알듯이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니까 따라서 가봤더니 바로 공주가 목욕하다가 아이를 보고 건졌죠. 그래서 미리암이 가가지고 내가 유모를 데려오니까 처녀가 얘기를 어떻게 읽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 어머니를 데려와가지고 그 어머니 집에서 성경 어릴 때 양육했다 이 말 한 4-5살까지는 그 집에서 양육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는 모세가 40세가 돼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그 신앙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어릴 때 신앙을 잘한 거예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그 부모를 잘해가지고 이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가가지고 40세까지 살아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태어날 때 기록, 40세까지 기록. 그리고 질문을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모세가 5살 때 갔다 가정하고 바로 공주 5살 때 갔는데 그 다음부터 모세는 40세까지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지 못했을까?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거는 생각하지 않죠. 모세가 40세 딱 등장해가지고 모세는 40살까지 신앙생활이 가능했어요. 왜 가능했느냐? 모세는 공주가 볼 때는 유모지만 모세는 자기 이제 엄마 아빠인지 알죠. 자기 형제 엄마 아빠니까 교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애굽 사회가 다신론이에요. 다신론은 뭐냐면 모세가 어릴 때 신앙을 그대로 갖고 신앙을 한다고 해서 누가 타치를 안 해요. 금송아지도 섬기지만 그도 섬기고. 열왕기 5장 18절에 보면은 나만의 사건이 나왔죠. 나만 문둥병 났고 엘리사에 뭐래요? 내가 지금도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한 가지만 용서해 달라. 뭐냐? 내가 님몬 산당에 들어갈 때 주인이 님몬 신을 섬기는데 나도 함께 엎드려야 되나이다. 할 수 없죠. 자기가 신하니까. 그 일만 용서해 달라. 그럴 때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신론 시대. 그러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또 모세가 모르는 것은 왕래하니까 가서 물을 받겠죠. 그래서 모세가 40세까지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잘못 알죠. 왜 무슨 신앙생활을 했을까? 갑자기 하나님 타령할까? 아니고 그 왕래하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들었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계명을 계시를 받았죠? 400년 동안 이방에 살지만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걸 자손을 계속 가르치고 자식은 계속 가르치고. 그러니까 모세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었죠.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영화와 이제 기사에 보면 모세가 40대입니다. 본문은 뭐예요?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기록상에는
40세면은 군인입니다. 역사에. 애굽은 계속 싸웠죠. 계속 싸웠는데 그 전쟁의 선봉에 모세가 서서 모든 전쟁을 잘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목회자가 그 당시 모세는 뭐냐, 다음 때에 바로 왕을 이어서 왕이가 될 정도 유명한 사람이 됐더라. 기사를 그랬어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해주는 이런 것들. 근데 모세는 완전히 준비되어 있고, 그건 외적으로.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적으로도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어느 날 기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준비가 다 됐다 했죠. 40세가 돼서 자기 백성 돌볼 생각이 나와서, 이 말은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할 땅으로 인도할 준비가 돼 있었다. 모세는 무엇을 준비했느냐. 다시 성경 히브리 11장 24절에서 히브리 11장 히브리 11장 모세는 뭘 준비했느냐. 우리는 무조건 준비도 않고 기도하지만 지난번 그래 하면 잘 준비하고 기도해요.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6절.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준비했느냐를 히브리 저자가 쓰는 거죠. 24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가 모세 본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본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뭘 했느냐? 이건 출애굽기도 없고 사도행전도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기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 그러니까 공주 아들이라 부름받지 나는 저 공주 아들 않겠다는 것이. 애굽은 하는 금은부와 난 저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모세의 신앙은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그렇잖아요. 이게 쉽지 않죠. 한나라의 다음 때 왕위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인기가 있는 사람이 그거 다 포기하고 저 종들 편에 쓴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40대이면 그런 거하고 다 끝난 거예요. 자기 생각에. 또 자기는 이제 전투에 능하죠. 전술에 능하죠. 학문에 능하죠.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생각할 때 기회다. 그런데 성경은 400년 10년 부족했지만 모세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줬는데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죠. 무조건 기도만 해요. 받기를 원해요. 뭘 하기를 원해요. 안 돼요. 성경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연과 필연이라고 했죠. 우연이라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공짜 바라지 말아요. 성경은 절대 공짜 준다고 안 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항상 일하는 자에게 대한 복이고 일하는 자에게 응답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나는 1원짜리 일을 하고 1억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정말 잘못돼요. 하나님께 참으시니까 참지 하나님 진노하시는 남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모세 이런 준비를 하고 행동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도 안 나타나고 저 오히려 백성들은 반발을 해버려요. 아까 본문을 다음 주죠?
히브리 사람과 서로 싸울 것 같더니 네가 우리 법관이냐.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은 하면 야 이제 모세가 우리 편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무슨 꿈을 가질 건데 모세도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백성도 준비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 하나님께서는 모세 태중에서부터 보시고 그까지 살아간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다 그렇게 은혜 100%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왜 모세가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지금 답답할 때 그래요. 근데 교회 신앙을 하다가 내가 뭘 한번 해보려고 그래. 나는 이거 할 것 같은데 안 돼.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싶은데 안 되고 취직하고 싶은데 안 되고 뭐 안 돼. 그것과 똑같아.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아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세의 편을 보면 잘할 수가 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모세는 잘 준비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 생각.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세가 준비가 덜 되어 있던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7장. 이런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정말 모세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랬구나 하는 거죠. 26절 29절까지 7장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이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치려고 그러죠. 상황이니까 모세가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겠을까 이 말이죠. 모세가 지금 일도 벌리지도 않고 그냥 한 사람 죽였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돼. 그렇잖아요.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한 사람 죽이고 자기 목숨을 위태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또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본문입니까? 전 편안하게 광야 가서 그냥 처자식하고 또 살아. 아니 백성을 구하겠다는 사람이 그 큰 꿈을 갖고 산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리고 이제 나도 이제 모르니까 그냥 가서 그냥 처자식 거느리고 살아버려. 이런 사람 하나님께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모세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가르쳐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 모세를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이걸 이제 지난주 마리아와 한번 비교해 봐요. 모세는 자기 생각에 죽일까 봐서 도망가 버리는 거고 마리아는 지금 대답하는 순간 죽죠? 그냥 돼.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중요해요. 준비가. 이걸 육지서로 보면은 모세는 오르박하고 마리아는 룻과죠. 무슨 말이에요? 기회가 왔죠. 성경에는 이제 눈으로 볼 땐 기회가 아니고 고통이죠. 눈으로 볼 땐 고통이 와서 이 과부 시어머니 모시고 이 과부가 사는 게 또 다른 나라 사는 게 그게 쉽지 않죠. 눈으로 볼 때 절대 이게 고난의 길이었어요. 근데 원래 오르바가 위에 동서 위죠. 룻이 되고 순서로. 그러면 성경적으로 오르바가 원래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야 돼. 그렇잖아요.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오르바는 몇 마디 듣고 가버렸어. 무슨 말인가?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서 어머니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죽는 걸 나도 주고 절대 그냥 계속 지금 나오미가 가라게도 그래서 생각 굳게 정한 걸 알고 말을 그쳐버린다. 왜? 오르바는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야. 맞을 상황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무슨 준비가 다 돼 있어. 뭐 어떤 어려운 상황도 어떤 고난. 그래서 모세는 오르박, 40세 모세는 오르박과 물론 80세는 이제 늑과지만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 뭐냐면은 세상도 마찬가지 준비된 걸 쓰지 준비 안 되면 쓰임 받지 못해요. 한순간에 무너할 수 있지만은 안 돼요. 무너지고 버려지게 되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냥 계속 은혜 베풀어 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는 순간부터 보셔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니 그래서 점검해 보면 돼요. 나는 오르박과냐 묵과냐 쉽게. 우리는 말은 잘하죠. 하나님 주시면 은혜 주시면 나는 그를 하겠다. 그럴 때 과연 나는 자신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안 되면 안 돼. 나도 자신 있고 준비하고 하나님 볼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그 기회를 필연으로 만들어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40년 동안 다시 훈련시켰죠. 하나님 직접. 그런데 실패해버렸어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우연만 바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바랬어요. 막상 하나님이 내려놓고 보니까 가나안 땅을 줘도 얘들이 감당하지 못해. 그렇잖아요. 1년 후에 가나안 땅 줬죠. 가죠 이제. 겨우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포기해버렸어. 우리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훈련시켰어도 다 죽었다겠죠? 그 죽은 이유가 뭐냐 하나예요. 맡겨줘도 감당이 안 돼요. 맡겨줘. 하나님 보시죠. 우리는 필연만 있다.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반드시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는 그걸 행할 준비가 함께 있어야 된다. 준비가 없는 기도는 10년, 100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전에 마리아 편을 살펴봤죠?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처녀들 기도했지만 안 됐어요. 하나님 정말 보실 때 그 시골 처녀가 왔을 때는 잘 됐죠. 기도와 준비 이런 거. 우리가 정말 복이라는 것 생각을 좀 바꿔요. 우연적인 건 없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준비된 자에게만 복을 주신다. 준비된. 그리고 다음 열심히 준비해서 모세의 실패를 잘 생각하고 오르바의 실패를 잘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 한 번 실패해버리면 다시 40년 그렇죠? 모세 40년 실패. 이스라엘 40년 실패. 우리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말고 반드시 성공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만 바라보고 저기 받은 복만 보았는데 이제는 모세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오르바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면 또 40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하지 아니하심을 깨닫고 더욱더 준비하여서 실패하는 인생, 그런 고난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여서 하나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